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칼빈의 사상과 삶에 대한 강의를 50번 했습니다. 50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거를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학이 어떻게 목양의 현장에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신학이 거기에 작용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 이번에도 요한 칼빈의 시, 그것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또 사상과 삶에 대한 시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 터인데, 오늘 이제 마감 칼빈의 강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한 게 뭐냐니까, 준비한 것은 우리 칼빈 박물관에 있는 종교개혁 또는 칼빈에 대한 특수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약간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만의 특권입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본 일도 없고 또 들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 칼빈의 요한 칼빈에 대한 칼빈의 사상과 삶에 대한 그런 시를 낭독을 할 터인데, 제가 하도 오래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카이퍼 강의 때도 또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 강의가 이번 학기에 다 끝맞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완전히 익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카이퍼에 대해서 또 노랫말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 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또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강의 도중에 루터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불어판으로 내므로 말미암아 불어 발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출판하므로 종교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발전에 대단한 공을 세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중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칼빈도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 번역한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칼빈이 번역한 성경을 성경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칼빈이 성경 주석을 쓰면서 주석하기에 앞서서 성경 원래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 사용하고 있던 라틴 불가타를 쓰지 않고 정말 원문에 딱 맞는 그런 라틴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칼빈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이 번역한 성경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미국 칼빈 대학의 라틴어 교수님이 큰 자료를 출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요한 칼빈의 라틴어 성경의 콩클단스라 이걸 만들었습니다. 콩클단스. 그러니까 같은 언어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어디에 이것이 있는가 이것을 내는 콩클단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칼빈의 라틴어 성경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칼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600년대 칼빈의 전집 가운데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참 칼빈의 성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만들었고, 칼빈의 창세기 성경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유럽에서도 이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 카메라를 줌을 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지 않지만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존 칼빈의 성경 제네시스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출판했으니만큼 요 이제 간단하게 성경 번역가 요한 칼빈 요것도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그 이제 이걸 썼습니다. 그 Preface to John Calvin's Latin Bible 이렇게 됐고,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활자를 고활자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요걸 이제 그 칼빈의 창세기 주석에서 그걸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이 뭐냐니까 칼빈도 그 라틴어 주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빈도 라틴어 성경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나라에서 이거 주장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칼빈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강의를 마감하면서 이제 사실은 칼빈은 뭐 칼빈이라고 해서 뭐 하늘에서 계시 받은 거 아니고 말하자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의 책을 아주 막 탐독을 했습니다. 그 교부들의 그 사상을 그걸 성경과 이렇게 합해서 이게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저희 칼빈 박물관에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급히 오느라고 대강 좀 뽑아서 좀 순서도 좀 안 맞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또 마감을 칼빈의 국가관 가운데 그 마감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그건 뭐 지나가십시다. 그거는 지나가고 요게 뭐냐 하니까 제가 지금 있는 그 칼빈주의 연구원과 칼빈 박물관의 전경입니다. 뭐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한 15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건물이지만은 그 밑에는 박물관, 이 지하층에는 그 다음에 1층에는 그 연구원, 그 다음에 2층에는 그 숙소, 외국에 손님들이 왔을 때 또 거기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맨 꼭대기 층에 제가 사는 사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게 뭐냐 하니까 밑에 그림은 그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에 이게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이제
종교개혁의 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칼빈의 일대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청 연구실에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세미나실이죠. 연구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저 별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책을 약 80종의 책을 썼습니다. 이 80종 가운데는 다른 나라로 말로 번역된 건 있고, 또 내가 다른 나라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 다 포함해서 한 80종. 그 가운데는 뭐 아주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런 큰 책도 있지만은 어떤 책은 뭐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책도 있습니다. 작은 합해서 한 80종을 쓴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저게 뭐냐 하니까 토라입니다. 토라는 그 율법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 토라 또는 율법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거는 이제 그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졌죠. 저게 양 한 마리 것입니다. 양 한 마리에 그걸 다 쓰고. 근데 그럼 누가 썼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기관이 그렇게 썼습니다. 서기관이 저걸 필사할 때 한자만 틀려도 또 그 쓴 것은 땅에다 묻고, 말하자면 다시 쓰고, 또 그 사람이 늙어서 말하자면 죽기 전에 또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순서가 좀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책은 뭐냐 하니까 그 킹 제임스 번역의 둘째 판입니다. 그러니까 초판본이군요. 이게 킹 제임스 번역의 초판본이냐. 그러니까 근데 킹 제임스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킹 제임스판이 아니고, 이게 데오도르 베자가, 칼빈의 수제자인 데오도르 베자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그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소위 빼자 성경이라, 빼자 텍스트라 그럽니다. 여기 출판 연대는 1611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그 유명한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인데 아주 귀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책을 그러니까 독일어판도 있고 또 영어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독일어판인데, 그 영어판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 아니 그때 당시에 이 조세푸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냈냐 못 알아냈냐, 찾아봤더니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10여 명 됐어요. 예? 왜 우리도 지금도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때 예수란 이름의 동명이인이 많았는데 그중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해서 그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말 그대로 속죄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넘겨서요. 예, 이건 뭐냐 하니까 그 위에 그림 밑에 그림 다 합해서 우리 칼빈 박물관에 있는 그 교부들의 원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전들을 있는데 이게 다 그 1500년대, 1600년대 이런 그런 작품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늘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걸 어디서 이렇게 구해왔습니까? 되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 대답이 조금 맛이 갔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랬습니다. 내가 맛이 갔다는 게 뭐냐? 나는 일평생도록 이게 이제 반세기 동안 어쨌든 하든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정통 신학과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말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 찾아서 근 50년간 이렇게 헤매고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장차 오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 신학, 이 신앙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이건 뭐냐? 칼빈이 읽었던 책이요. 칼빈이에게 영향을 준 책이야.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바실 뭐 이런 등등의 그 교부들, 아다나시우스, 암브로스 이런 사람들의 그 책들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칼빈 박물관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니까 그 폴리갑에서부터 어거스틴까지 있습니다. 폴리갑이 왜 그러냐? 폴리갑은 교부 가운데 거의 첫 번 교부라고 할 수 있죠.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그러면 어거스틴은 뭐냐? 어거스틴이 430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를 교부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부란 뭐냐?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부 시대에 말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뭐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썼을까? 그때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예 사람을 닭을 떠서 짐승이 찢어져 죽이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교부들은 이런 때일수록 소위 말하자면 교리를 지켜야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도 바울이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써놓은 말하자면 하나는 아직도 말하자면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 기독교 교리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와 그리고 교리 체계 이런 것들을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소위 전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전집은 어거스틴 전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리소스톰 전집이 있습니다. 또는 뭐 암브로스 전집,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전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편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가장 환란이 많을 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그냥 그 가죽종이라는 것은 뭐 양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쭉 오다가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 인쇄술을 발명하고 책을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의 그 시중에 떠다니는 구호가 뭐냐?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란 말이 있는데 그 아드 폰테스란 말이 뭔 말이냐? 우리말로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요새 우리 그 교계에도 뭐 나라에도 똑같은 말을 쓰지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로마와 헬라의 찬란한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그게 뭐냐?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니다. 교부들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나중에 어디에 불꽃이 튀는가 하니까 리포메이션, 곧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느냐, 그 다음에 그 교부들의 신앙으로 그 교회 종교 개혁을 하냐 서로 다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가운데 성만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뭐 하여간 우리 목사님들 당회장실에 그 그림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다 그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는 그 광경을 그린 그림인데 아주 아름답게 그렸지요. 뭐 장로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에도 그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요, 그게 르네상스의 그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보세요. 그 그림 뒤에 보면은 창문이 있죠. 창문이 막 빛이 확 들어오는데 아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밤에 이루어졌는데 아니 그게 왜 또 밖이 훤하게 비추고 뒤 배경이 보입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말하자면 이쪽을 보라는 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고난 받기 직전에 예수의 모습도 아니고 그것은 6월절 저녁도 아니고 붉은 대낮에 화려한 채색을 입히고 그것은 이른바 르네상스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전혀 그 르네상스 작품 말고 우리 한국의 기독 화가로서 아주 유명한 원로 작가인 그 황만 화백이라고 그분이 새로 그린 성만찬 그림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제 핸드폰에 늘 가지고 다니고 근데 이것이 그 황만 화백이 그린 그림이 진짜 성경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같은 성만찬이라도 르네상스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종교개혁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말하자면 가톨릭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전도와 선교를 지상 목표로 삼은 나머지 이단과 이방 종교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태양신 종교요. 다른 하나는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태양신 숭배와 여신 숭배 사상이 그대로 다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적인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적인 그런 교회, 어거스틴이 세운 그런 진리와는 거리가 멀게 점점 가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장 뺏기 봅시다. 예. 요거는요, 바실의 작품입니다.
교부 가운데 바실인데 이 바실의 작품도 사실은 그 여러 권의 그 전질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냐? 성 버나드, 그 버나드의 그 작품입니다. 참 오래된 작품인데 이게 그 1612년에 출판된 교부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소위 아다나시우스의 작품을 모아둔 것입니다. 요거는 1707년에 찍어진 그런 그 작품인데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암브로스, 우리가 보통 성 암브로스라고 그럽니다. 암브로스 교부 암브로스의 그 전집 가운데 하나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스틴 마르트 순교자 저스틴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저스틴이 그냥 순교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스틴은 교부로서 이런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 모두 다 라틴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중에 여러 번 나타났지만은 그 어거스틴의 작품입니다. 어거스틴의 작품. 여기 이제 어거스틴의 작품이 여기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아홉 권의 어거스틴의 총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로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참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위대한 그 학자이고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와 카톨릭이 공유하는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고 그 칼빈 신학의 핵심이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든 보수 정통 신학의 말하자면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그 핵심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를 힘있게 붙잡았다.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신학은 바울 신학이겠죠. 바울 신학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 인간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위대한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 하니까 그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러면 크리소스톰이란 말은 소위 닉네임입니다. 별명입니다. 그런데 별명이 나중에 본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했는지.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에 있어서 크리소스톰은 바로 설교의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소스톰이 나중에 이제 쫓겨나면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와,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 볼게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 요즘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뭐에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니? 미국의 조엘 오스틴, 그 다음에 또 릭 워런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이런 사람들 책에 그냥 환호하고 그냥 놀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런 미국의 번영신학을 베끼기에 급급합니다. 야, 이거 아니죠. 미국의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존 파이프의 글을 오늘 내가 찍어 왔어요. 당신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번영신학에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 드릴게요. 증오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현재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번영신학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살자 이겁니다. 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자. 이게 미국의 최고의 칼빈주의 학자이고 대설교가인 존 파이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 메카도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요 4세기 때 크리소스톰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된통 얻어맞은 거 맞습니다. 이 미국의 번영신학을 도입해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번영신학으로 룰루랄라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 벌써 크리소스톰은 그때 벌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크리소스톰을 조사하는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이렇습니다. 아니 이 정부는
지금 정부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 로마가 집권하던 때 당시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문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소스톰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다는 설교 중에 이 정부는 어찌하여 주일날마다 스포츠 행사를 하는가. 막 강단을 치면서 고함 질렀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제일 인기 좋았던 스포츠는 뭐냐? 요즘은 뭐 야구, 축구지만은 옛날에는 마차 경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해필이면 주일날 마차 경기를 하는데 마차 경기가 있는 날은 교회가 텅텅 비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대 지금 정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 크리소스톰이 있던 그때 당시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스포츠에 말하자면 녹아나도록 해가지고 정치에 신경 쓰지도 말고 독재에 신경 쓰지도 말고 그냥 즐기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겁니다. 요새는 우리 한국에 즐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연극, 영화, 텔레비전, 뭐 스포츠, 뭐 오락, 뭐 엄청 많습니다. 자, 이게 다 말하자면은 세속주의적인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게 하는 것인데 당대에 크리소스톰은 대놓고 그때 상황과 정부를 힘있게 탄핵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 교부들 가운데 그 여러 폴리갑,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뭐 이런 뭐 이런 사람들의 것을 같이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또 베드로 뭐 하여간 이런 것을 편지들을 모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창 넘기면 터툴리안 안에 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도르트 총회와 회의록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고 너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건 1619년에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1619년에 이거는 이제 도르트 레흐트 교회당은 아니고 그때도요. 참 요즘은 미국에도요. 본당 따로 있고 그 스포츠 센터가 따로 있는데 옛날에 벌써요. 1500년대 600년대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교회당 말고 교회당 옆에 부석 건물로 이렇게 이런 회의하기 좋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1618년에서 1619년까지 100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154번의 회의를
해서 얻어낸 것이 뭐냐?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 단, 요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도 보면 총회 회의록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도르트 총회 회의록입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게 출판 연대가 우리 칼빈 박물관에 있는 이 책이 그 보물입니다. 1621년에 출판된 거거든요. 1621년에 출판된 것인데, 그러니까 1918년에서 1919년까지 있었던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참 그분들이 역사 자료를 남기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 그때 그 의장이 누구냐? 그 의장이 요하네스 보겔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칼빈이 세운 그 제네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그 도르트 총회 의장을 맡아서, 우리 한국에는 뭐 총회 한다 그래도 한 3일만 하면 되잖아요. 이 요하네스 보겔만은 6개월 동안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회의를, 의사봉을 잡고 도르트 총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서 우리 개혁교회가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칼빈 박물관에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정문에다가 붙인 소위 95 Theses 95개조에 물론 그때 붙였던 건 뜯어버렸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출판이 된 게 우리 그 칼빈 박물관에 있습니다. 1517년 위텐베르크 정문에 있던 건 뜯어본 고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서 이것을 말하자면 찍어가지고 다 유럽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문맹이 많아서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불과 뭐 한 2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20% 사람들이 결국은 큰 일을 하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돼가지고 그 교회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료가 많이 남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칼빈 박물관에 있는 것 가운데는 우리 명신홍 박사님의 그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명신홍 박사님은 우리 한국의 그 실천신학의 대부로서 오늘의 총신이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고, 또 명신홍 박사님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파수했던 어른이 바로 명신홍 박사이신데, 그의 그 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빨리빨리 지내갔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내가서, 요건 뭐냐니까, 그 우리 칼빈 박물관에 박형용 박사의 그 교의학
육필 원고가 제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1938년에 그 박형룡 박사께서 만주로 그 망명을 가셔서 그 망명 중에 루이스 베르코프의 그 교의신학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A.A. 하치, B.B. 월필드, 아브람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서 만든 것이 박형룡 박사의 교의학인데 그 육필이 바로 저희 칼빈 박물관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니까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데오도르 베자는 신약학자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또 라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1623년에 출판한 한 책이 옳습니다. 베자는 말하자면 그 제네바 대학의 초대 학장이죠. 칼빈이 자기가 학장을 하지 않고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데오도르 베자에게 학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뭐냐 하니까 그 벨직 신앙 고백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했죠. 언약도 지난번에 말만 했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 칼빈 박물관에 있는 1638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 찰스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그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아니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것이다. 그래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들에 1200명이 모여서 이걸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낭독하고 여기다 사인을 다 했습니다. 사인을 한 이 사람들이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요까지만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어야 될 텐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하네요.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카이퍼 시작할 때 다시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27페이지에 제가 칼빈을 지금 15분 안에 다 결말을 내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약과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권장하고 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무절제하고 규모 없는 소비 생활을 경고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검약과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해야 되지 돈 있다고 함부로 무절제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나누자. 고통을 나누어야 서로 협력을 하고 공동선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8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성화를 해야 될 텐데, 성화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자들을 향해서 그 부자들에게 주어진 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된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 된 거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거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를 가진 자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고, 소위 오늘 우리 말은 기부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기부 문화에 대해서 점차 눈뜨기 시작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아직도 그것이 역부족이다. 칼빈은 봉급을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의 주장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탐욕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재생산해서 공동선을 도모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중심 사고를 철저히 관철시킨 개혁신학자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창조주와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뭐 합니까? 장사합니까? 장사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입니까? 공무원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정치를 합니까? 정치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까? 화가이십니까? 그 화가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31페이지. 칼빈은 생각하기를 현대 경제적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질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인간이 병들면 사회도 병들죠. 그렇죠? 사회가 병들면 경제도 병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요새 환경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도 이 환경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왜 나빠졌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탐욕 때문에 경제가 말하자면 기후가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인간 속에 있는 질병부터 고쳐야 된다. 현대의 국가의 경제적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인간 자신의 질병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갈수록 빈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이 심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강요된 완전 평등은 인간 사회의 경제적 질병을 해결하는데 것으로 인정치 않다. 그냥 사회주의 사상으로 강권적으로 강요된 완전 평등 이것이 경제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 넘겨서요. 또 칼빈은 말하기를 혁명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질서에 반대되는 것으로 결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응? 응? 불란서 혁명, 러시아 혁명, 그런 것들은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인 허런 반 프린스턴은 불신앙과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요.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있기 1년 전에 벌써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운동은 하나님을 떠난 운동이다. 칼빈은 또 말하기를 경제적 무질서와 혼란은 사회 구조적 질병이기 전에 인간의 질병이고 그 인간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이 변화될 수 없고 인간이 변화되기 전에는 정치가 변화될 수 없고 인간이 변화되기 전에는 경제가 변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사상은 참된 경제 질서의 회복은 역시 말씀과 성령에 따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네? 칼빈은 또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정당한 이자도 인정했지만은 탐욕으로 불법으로 재산 축적과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았다. 다 그 불법이란 말이죠.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만큼 하나님 앞에 사회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겠다. 나만 편안하면 되겠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겠다. 이러한 그 편협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봉사의 책임, 섬김의 책임, 청직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는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칼빈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다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사용하는 도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칼빈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주석에서 더 많은 소유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이 많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칼빈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부를 독점하지 말고 분배함으로써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칼빈은 사회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칼빈은 사회 전 영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회 발전과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네바 시를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가장 민주적인 도시로 만든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세계 모든 기구가, 좋은 기구가 다 제네바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그런 뜻에서 보면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은 이론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 학문이다. 다시 말할게요. 칼빈에 있어서 신학은 그냥 이론적 학문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 학문이다. 그냥 교의학이 아니라 실천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 제가 언젠간 말했죠. 신학이 설교를, 신학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의 최종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신학이다. 하나님의 신학이 이웃사랑과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 신학은 그건 죽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 신학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천적이다. 지금까지 많은 칼빈 연구가들이 칼빈의 교의적인 그런 거 다 맞아요. 다 맞지만은 칼빈이 그렇게 교리 체계를 확고히 세운 이유는 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교회를 바로 말씀대로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할 말이 더 있지만은 나중에 조금씩 더 말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미처 칼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칼빈은 목사님이십니다. 학자이십니다. 대설교자입니다. 설교 중에도
강해 설교의 왕이십니다. 그는 교회만 행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제네바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도록, 제네바가 성령의 도시가 되도록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달을 거쳐서 또 칼빈의 사상과 삶을 오늘로서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넘치게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을 공부할 텐데 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교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것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봉사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